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해 2026년도 첫 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 또 일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한 주간에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일주간을 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 새해 1월 1일 날도 또 벌써 1월 1일 날 벌써 지난 지 벌써 며칠 됐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금방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사모하고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도 작년도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했어요. 연도수만 제가 바꿔놨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말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또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 작년에는 이제 사도행전 설교, 이제 세 분에 대한 이제 그런 설교를 나눴잖아요. 베드로 사도, 스데반 집사, 또한 사도 바울 해서 작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작년 말까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떠한 설교를 하였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것 같이 이제 올해는 주기도문 강해, 사도신경 강해는 재작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네, 그런 말씀. 이제 본문에 나온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이 말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28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명령.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면은 우주 가운데 모든 권세 아니에요. 우주 가운데 모든 권세. 요한복음 3장 35절에 그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손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온 우주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자,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명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누구이길래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이길래 이런 엄청난 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한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명했어요. 자, 명령은 아무한테 주는 명이 아니에요. 명이.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길래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이길래 이런 명령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명을 주셨나. 내가 과연 누구이길래. 그렇잖아요. 자,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단적으로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혈육적으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그런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제 그런 적이잖아요. 내가 또 이름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신앙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치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길지 않은데 짧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잘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신앙하고 믿고 굳건히 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이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단순한 말씀은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라 천지를 창조하시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창조하셨다고.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무한대예요. 아니에요? 하늘을 봐봐요. 밤하늘에 정말 날씨가 좋은 청청하늘에 보게 되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별과 별 사이가 엄청난 몇 광년이 걸리는 그러한 사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영상을 띄워서 한번 봤잖아요. 지구가 온 우주 가운데, 우주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분 가운데서 지구 보니까 정말 아주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거에 불과하잖아요. 우주가 그렇게 큰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하고 핏값을 날 사주셨나?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았다서 그리고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내가 누구이길래 그렇잖아요. 과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이길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줬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길래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짧게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란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 아니에요. 받은 바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다는 게 거처로 삼으셨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봐요. 성령님의 거처를 삼으셨다 나를. 내가 어떠한 자길래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샀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뒤어서 모든 것을 바꾸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해도 내 생명을 주고 그걸 살 수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전이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였었길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줬다.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사줬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왕복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3장 27절을 보니까 누구니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전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창세기 가죽 옷을 통해서 또한 제사장들의 옷을 통해서 또한 당자의 그런 또 옷을 통해서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말씀 나눴잖아요. 옷의 능력이 있어. 옷에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옷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말씀 나눴잖아요. 경찰관이나 또 이런 판사들이 옷을 입지 않고 여전히 그가 판사이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호루라기를 불어도 절대로 교통 위반한 그러한 자동차들이 쓰질 않아요. 왜?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 판사가 있는데 판사가 그런 봉으로 판결을 내리고 친다고 해도 제복을 입지 않고 양복만 입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힘이 생기지 않아요. 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믿음으로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복이. 그래서 왕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의 위력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잘 알아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신앙으로 그래서 내가 왕복을 입었구나. 그리스도 옷을 입었구나. 아까 보니까 나를 피값으로 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처로 삼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자,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도 주고 권능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말씀을 통해서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우리 하윤이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 돈 줘. 언제 돈 맡겼나? 그게 자녀의 권세래요. 자녀의 권세. 근데 우리는 이런 자녀의 권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에는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녀가 아닌 다른 하윤 친구가 와갖고 하윤이 아빠한테 딱 돈 달라고 태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그런 정체성이다. 이것이 나예요. 그 다음에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이런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그런 힘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권능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보고 먼저 신앙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의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권 대서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전권 대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하늘의 전권 대서로 왔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에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전권 대사로 이제 보내셨는데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예요. 대사. 우리가 대사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에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 대사로 파송되잖아요. 대사.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에 그런 대사들이 와 있잖아요. 대사는 뭐예요? 본국의 훈령을 받고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자예요. 대변하는 자. 자기의 의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훈련, 본국에서 있는 그런 결정된 그런 것을 대사로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서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사로서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이구나.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사로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사에 걸맞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너희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능력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런데 능력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자, 보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다. 그들을 제자를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라는 거, 나가서 전하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그 정체성, 나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쭉 이제 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대사를 보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포하라 하셨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잖아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위생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이름에 복종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리이 그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한 놀라운 능력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그분의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전권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잘 신앙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자, 그리고 이제 권세를 부여해 주신 나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셨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가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자, 이런 사실을 보고 이제 말씀을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가라라고 하는데 아까 제자들 보니까 너희들 가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그러면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라고 했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말씀의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제자를 삼아라. 자,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이 명을 받은 그 명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면 가서 무슨 제자를 삼아요? 내가 이미 제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제자 됐으므로 제자 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선생이 되어서 이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탁월함을 가져야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을 받은 것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까 그 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잖아요. 핏값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은 것을 신하고 있는 자는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의 치유와 복음의 대서로 파송받은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자, 이 세상의 치유와 복음의 대서로 파송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치유 사역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치유 사역과 복음 사역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남에서 안진병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원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능력의 말씀이 돼서 그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전혀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은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요? 지나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느냐 모르느냐 또 알고 있어도 그걸 신앙하면서 굳건히 그것을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국참전교회 2026년대 표를 제가 이렇게 작년과 같이 그러므로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그러므로 너희들 권능을 주었잖아. 치유의 사역과 또한 복음 사역의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올해 이런 말씀을 통해서 1월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참빛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또 코로나 그런 엄청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아까 또 이제 권사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뿌려진 그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능력의 말이 되는 거다. 능력의 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위에 뛰어넘어서 우리가 찬란한 밑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아래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도 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는 뭐예요?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빛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은 어둡고 어렵고 또한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찬란한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마다 희망찬 말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형편없이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그것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선포대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을 제가 이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